사람이 있어요. 먼저. 아시겠습니까? 드려봤어야지. 먼저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유,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요. 매상이. 그게 틀린 말입니다. 먼저 드려보지를 않았어 그래요. 먼저 드려보질 않아서 그래요. 다 팔아. 이 소리는 무슨 말이야? 먼저 드려보세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하늘에서의 보화가 곧 상급이 내게 있게 될 것이니 이 진리를 네가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럽니다. 목회한다고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그 모든 것이 되기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원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지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배가 신이 되어진 자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이로서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자로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되는 일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놓아야 하는 일이 너무도 큰 고민과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을 떠나가는데 근심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재물의 현혹이 되어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아는 일에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 작은 아이가요, 그때 다이퍼 찼을 때입니다. 기저귀 찼을 때예요. 그때 만났는데 제가 뭐부터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2중, 3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구나. 내가 왜 공부를 잘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자, 이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인데요. 이것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섬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것 다 내놓아야 섬겨야 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사는 줄을 지금 체험을 못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도 아버지가 주셨기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을 안다면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 모두 드려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내어놓으라 하실 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놀라지 마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채무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으로 채무를 준 그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근데 거의 다 멀죠.
그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셔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주저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저한 줄 아세요?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하나님 데라를 데려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면 굶을 것 같죠? 내 것 막힐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해봤어야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없다면 그에게는 배가 신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려는 돌이킴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에게 아버지 나라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봤네요. 정확성 없이 하나님의 것을 쉽게 그렇게 하는 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 보았습니다. 재물을 얻으려 노력하기 이전에 이 재물을 어떻게 쓰려는가가 잡히지 못했다면 차라리 재물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재물은요,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쓰려는가가 잡히지 못했다면 재물은 족한 줄 알고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억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기만을 원하기 이전에 이 재물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재물이 없고 간신히 사는 거예요.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서 축복된 인생입니다. 재물 때문에 죄로 얽혀 있지 않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려질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서 재물을 내놓으려는데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얻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도 예물 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풀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른 의도와 자세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아버지만 아시기에 먼저는 뿌린 것이 없는데 거둘 수 없는 영적 법칙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도둑에게 모두 상납당하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아버지의 것을 바로 드려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믿는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후손이 다 깨지고 망합니다. 후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은 내게 돌아오려면 먼저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물질에서부터 세척 작업이 돼야 돼요. 물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외함입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금식, 철야, 성교를 다녀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풀어줄 수 없느냐라고 불평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합니다. 주고 받고 이런 관계로 알아요. 아직 주님이 누군 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님의 표현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와는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삶 따로고 내 삶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내 육신살이의 배가 신이 되어진 상태이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결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배가 신이 된 문제는 아버지로 돌이켜질 때 구원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님 만나도록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었더니 또 물질 뺏었다고 펄펄 뛰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못 갑니다. 복은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먼저 찾으려 하기에 그러한 자에게는요, 절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없는 자에게는 물질이 일평생 풀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물질 문제가 바르게 풀어지지 못하면, 물질 바르게 쓰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쓰임받는 거 보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 안 풀어요, 하나님이. 복은요,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복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좌정되어 나의 주인으로 일평생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끌고 다니, 아버지가 나를 인도할 수 있다. 그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자꾸 주인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나로 사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 뜻대로 내 사정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은요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로 섬기면은요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져요. 그들이 우리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버려져요. 세상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은 아버지와는 원수된 것임을 알아 세상 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제 세상 이치, 세상 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자꾸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편 1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죄는 아담 후손으로부터 내려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죄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나로 사는 것이 잘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이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게 죄예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와가 눈이 밝아지니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거야. 그전에는요, 벗은 줄 몰랐습니다.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살이에 헤아림과 눈이 너무도 밝아서 육신의 이익, 손해 계산이 너무도 뚜렷한 자들입니다. 내 앞날, 내 노후, 너무도 세상살이에 약삭발라서 자꾸 계산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살이에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슨 교회 그 안에서 헌금을 하는 거지 무슨 교회가 그래? 이럽니다. 굉장히 이제가 밝은 거죠. 복음 깨닫기 어려워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길이 맞는 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나 보자. 내가 그 사람 응답받으면 일어나야지 이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전에 자멸하고 말아요. 남이 응답을 받나 안 받나를 기다릴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 전에 자멸할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증거를 보는 만큼만 움직입니다. 굉장히 야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들로 나타나지만 결국 모델로의 인생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는, 부스러기도 간신히 받아먹을 수 없는 상태로 인생 정말 안 풀려집니다. 사라지지 못하는 시간들을 죽지 못해 끌려 마치게 될 뿐, 아무리 갈등하고 계산하여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인생 꼬이는 줄도 모르고 꼬임 속에서 터덜 죽음을 향해 간신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은요, 똑바로 알고 좌우 두리번거리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앞으로 5년 후에 봅시다.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봅시다. 모델적인 축복은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오직 아버지 명령에 올인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매이거나 묶여 살 수 없는 자로,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만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에 기름진 것들이 풍성히 흘러가게 되어 주변이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여지는 증거는 없고 싶고, 보여지는 증거는 얻고 싶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으로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고, 이것을 보고 꼬여져서 풀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여지는 증거는 얻고 싶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으로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고, 지금 꼬여져서 풀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음이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문제에 걸려서 그저 내 육신의 문제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어 불순종하는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왜 주변 사람들도 내게도 응답이 없는가라고 영적 분열증의 현상이 나타남이, 이게 완전 혼미한 상태입니다. 거의 강단대로 신앙의 색깔이 만들어지기에 강단이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짐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깨닫고 몸된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길은요, 영혼의 상태에 따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므로 주저하며 나태할 수 없는 경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본인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보다 또한 무엇을 원하고 있는 줄을 머리로 알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오만 불손하여 지켜 행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자들은 그 나태함으로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종의 행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인생으로 먼저 되는 인생이 될 자들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순수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희생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었던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감격했을 것이나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내가 저 집을 아는데 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쟤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무슨 메시아,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운 자들은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매다는 일에 협조만이 아닌 생을 걸고 주장을 하게 되어 마침내 지옥불을 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는 원인은 다름이 아닌 사람에게는 포장으로 속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는 속사람 속에 무슨 생각, 얼마만큼 신뢰하며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줄은 그분만 아시기에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장성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